오늘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경을 몇 가지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죄악이 어떤 너희들이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런 죄악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같이 한번 나눴죠. 네피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속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로마 3장 23절 2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속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도찐 개찐이에요. 다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그 사람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서로 비판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로우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는 비교하고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네필림이거든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가 있는 자들, 육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들을 네필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육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서 이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죠. 그게 똑같은 건데, 이쪽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이제 나누어서 비교해서 나온 거고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고,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일은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육체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면 되죠. 근데 성령 열매를 가진, 말씀을 듣고 성령 열매를 갖는 것 같은데, 또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육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상하다.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그건 자기 노력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뭐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컵에 있는 공기가 빠지냐고. 이게 자꾸 손을 뺀다고 빠지냐고. 공기가 원래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이미 죄악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육체가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화나고, 자동적으로 비판하고, 자동적으로 뭐 짜증도 나고, 자동적으로 뭐 우리 편, 네 편, 뭐 내 편 뭐 이렇게 나누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음란하고, 자동적으로 뭐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육체라는 말이에요. 손으로 뺀다고 이게 공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원래 그냥 차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못 받으니까 그거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내가 죄덩어리인데 유일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주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컵에다가 물을 집어 넣어버리면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여기다가 나라는 육체에다가 그 성령의 열매를 집어 넣어버리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입을 하면 여기 나는 원래 그냥 이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냥 죄덩어리야. 그리고 이걸 속에서 자꾸 죄를 안 지려고 육체를 안 하려고 빼려고 했는데 자꾸 돼요. 계속 그냥 빼려고 하는데 차 있고 빼려고 하는데 차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를 집어 넣어버리면요, 성령의 열매를 집어 넣어버리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차버리면 이게 빠져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죠. 오히려 소극적으로 내가 한번 이거 안 해봐야지, 나 왜 이렇게 자꾸 화나고 짜증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지 하는 건 자기가 빼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빼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이게 육체의 이 덩어리가 내가 컵이라면 컵에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빈 컵에 공기가 차 있는 거야. 나라는 육체에 그냥 차 있는 게 이게 이런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들.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성령의 열매라는 물이 채워져야 빠지는 거예요, 공기가. 나라는 것이 없어지려면요, 나라는 육체가 죄 가운데서 이게 해결되려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물이 채워져야 돼요. 여기다가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이상하다, 내가 옛날하고 좀 틀리네. 딴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옛날하고 틀리네요, 그렇게 본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찾게 되면 똑같네 뭘. 이건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컵에 물이 안 들어간 거야. 그냥 공기만 있는 건데 자꾸 자기가 좀 빼보려고 하면 좀 빠진 것 같은 거야지. 그러다가 또 똑같네 뭘.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해결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해결 안 나는 겁니다. 예. 빈 컵에 공기를 빼는, 우리가 계속 손으로 뺀다고 해서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한다고 이게 공기가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빈 컵에 공기 안 빠집니다. 근데 물을 채워 넣으면 그냥 순간 다 빠져버려요. 물만 채워 넣으면 빠져.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언제 없어졌는지 내게 없어진 버린 거예요. 내 속에는 공기가 다 빠져버린 거야. 물을 자꾸 채우는데 이상하게 내 거 속에는 공기는 빠져버린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집어넣는 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집어넣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계속 말씀을 집어넣고 또 주입하고 물을 집어넣고 물을 주입하면요, 그럼 어느 날 육체의 열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하나님을 24절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쭉 내용이 뭐냐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로마서 1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또 그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 위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도 근데 그들이 만물이 다 설명하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적극적으로 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마음에 이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자기가 늘 주인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네대로 살아. 그러죠. 왜냐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잖아. 우리를 임의대로 하도록 이렇게 냅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자,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능동태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구하면, 내가 안 찾으면, 내가 안 두드리면 안 와요. 주님도. 그러니까 다 능동태. 내가 해야지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이라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십시오라고 철저하게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는 육체대로 살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와도 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로 아직 살고 있거든요. 내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들어와요. 네? 일단 들어와 보세요. 내가 육체대로 살 거지만 들어오긴 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나를 좋게 보시고 그냥 들어오셔요. 내가 좀 더럽긴 해요. 와서 쓰레기 좀 드셔요. 쓰레기. 나 같은 쓰레기가, 아직도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오셔서 쓰레기 드세요. 이러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오시겠어요?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과 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진짜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육체하고는 진짜 영영 이별하려고 결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 음란, 도적질, 욕심, 탐욕, 고집, 자존심, 내 거 하는 거, 이런 거, 또 승질 내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진짜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쓰레기 드실 수 없죠. 하나님, 내가 진짜 당신을 초청하니까 제발 와주세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죠. 그러면. 근데 오시긴 오시는데요, 아직도 나는 이 해결은 안 됐어요. 그냥 쓰레기 드셔요. 이러면 오시겠냐고요. 쓰레기 같은 나에게 뭐하러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철저하게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려야지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오신다고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둬서 니네가 열매를 못 맺도록. 자, 로마서 1장에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라고 그러죠?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쳐 죽일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지면요, 이런 말도 못 해요. 이런 말도 못 한다고. 이 성경에 이거 있는 거 이거 말 못 한다고요. 법으로 앞으로 정해지면. 실제로 법으로 정해진 나라도 있죠. 거기선 그거 얘기하면요, 감옥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성연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한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있었죠. 로마가 동성연애 있었죠. 지금 시대가 동성연애가 막 만연하죠. 멸망할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성경에서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시기의 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사람이 어떤 며느리를 하나 들어와요. 들어오면 참 마음에 안 들어. 생각에.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 어딘 또 이래요. 사위가 들어오면 그 어머니하고 사위하고 또 갈등이 있다네요. 그 무슨 갈등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게 많대요. 시어머니 그 처가 어머니하고 그 사위하고 또 갈등이 있대요. 요즘에는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고요. 이게 뭐 하여튼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 감사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지. 자기 아들한테 남자가 들어왔어 봐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 자기 딸한테 사위가 들어왔으니까 다행한 거지. 며느리가 들어와봐요. 어떻게 사냐고 이걸. 그게 동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걸 성경에서는 왜 막냐면 뭐 때문에 막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났고 여자가 남자를 만났으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뭐 저 사람 성격이 어떠네, 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네, 뭐네, 뭐 우리 집안하고 안 맞네, 뭐 이런 거 하고는 일단 남자가 여자 데려왔으면 된 거고요. 여자가 남자 데려왔으면 어느 정도는 된 거야. 성경에 보라고. 이 말세가 되면 별짓 다 나온다고, 이게. 그게 말세라고, 이게. 집안에 말세가 오는 거라고. 이게 이상한. 근데 이성이 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왜 동성 간에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막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땅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라고.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동성연애 저 쳐죽일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생겼냐면 자라나면서 부모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강간을 당했거나 이상한 짓을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이게 혼란해진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해져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에 그것도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병자들 오면은 정신병자들 놓고 다 여러분이 갔다가 저 쳐죽일 놈 다 그럽니까? 좀 이렇게 막 헷가다 해가지고 오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애가 엄마가 너무 세면 기가 세면 남자애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못 사귀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럽니다. 남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막 그러면 딸이요 남자 못 사깁니다. 나중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사귀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나오는 동성연애의 원인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정신병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땅의 얘기 아니라 하늘의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3일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근데 이 광야로 갔을 때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누구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랬죠? 광야를 어머니의 품,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품이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의 과정은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로 가서 신랑한테 아이를 잉태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남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니네 안 돼. 여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니네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뭐가 안 나오니까.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얘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얘들은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기 못 낳죠.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아기 못 낳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얘들이 그 아이들이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성경을.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둬라. 그들이 불의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이게 아들을 못 만들어내는 아들이 잉태가 되지 않는 내 자녀가 아들이 없는 자들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비난하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들어내면 진짜 신랑 못 만나서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아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에요? 동성연애자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동성연애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멸망이 온 것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세상의 멸망, 종말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로마 시대 때도 지금의 시대 때도 계속 이렇게 멸망의 시대가 계속 오잖아요. 꼭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그 음란에 그러니까 간음하고 폭력이 있는 그 시대가 지금도 간음과 폭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부패하고 폭력이 있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간음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 때 멸망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불로서 멸망하는 이 마지막 한 번의 멸망도 뭐예요? 음란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이 있으면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승질내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음란한 짓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이게 음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란은 나쁜 놈이고 폭력 좀 행하고 좀 승질내고 이런 건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승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이니까 네가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노아 시대 때 그거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멸망시키죠,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세상이 멸망되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승질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짜증내고 승질내고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막 그냥 옆에 사람들 아무렇게나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음란한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 또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 똑같아요. 똑같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절대 이거 안 하겠다. 이거 결심해야 됩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음란과 폭력이라는 게 언어 폭력도 있는 거고요. 말 조심해. 그러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 하고요. 좋은 말들 많이 쓰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하고요. 땅의 말 하지 말고 하늘의 말 하고. 폭력, 이게 언어 폭력도 있고 진짜 폭력도 있고요. 막 승질내고 이러는 거 다 언어 폭력이에요. 승질내는 게 다 이거 폭력입니다. 음란과 똑같은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만 여러분 욕하고 뉴스 나오면 욕하고 그러죠. 여러분 똑같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폭력하면 언어 폭력, 진짜 폭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돼요. 욕심 같은 것도 안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게 회개예요. 이 두 가지 해결되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까 자기 육체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대로 사는 것은 현저하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육체니까, 우리가 육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을 정도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해당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네필림이 나오는 게 왜 나온다겠어요? 네필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하면 네필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창세기 6장을 우리 어제 봤죠. 그럼 창세기 6장에서 네필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다겠어요? 천사가 사람의 여자라는 사람을 얻어서 결혼을 해버리면 이상한 괴물이 나온다는 뜻이고 거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잘 보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네필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 육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육체가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은 뭐라고 했어요? 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거짓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거짓, 땅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 육체가 나오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입에서 또는 말씀을 듣는 것, 귀가 복되고 입이 복돼서 진리의 말씀만 듣고 진리의 말씀만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육체예요. 네피림이 나와버린다고. 그럼 네피림이 나와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네피림이 나오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빈 컵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손으로 빼려고 해도 공기가 계속 있잖아요. 육체는 네필림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필림은. 왜냐면 육체로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땅의 말, 거짓의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만 듣고 살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안 나요. 여러분으로서는 해결이 안 나, 이게. 해결이 안 나고 계속 공기가 안 빠지는 것처럼 해결이 안 나고 죄악이 우리가 벗어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필림들이 계속 이 육체만 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이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멸망시켜야죠. 멸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딱 보면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죄악이 그들에게 있는 걸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 자기들이 생각이 중간에 바뀌어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의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네필림이라고 하는 육체가 우리가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확 들어와서 내 육체를 싹 없애버리면 성령의 사람인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안 들어와서 육체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간다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나요. 이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딱 보면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합니다. 내가 고칠 줄 어떻게 알아요? 못 고쳐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 사람은요. 네피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그거 다 아신다고요. 육체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림이 보여주면서 성경에서는 뭐를 설명해 주냐면, 육체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육체는 육체의 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죠.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라고요. 노아만 빼내는 거예요. 노아만. 그러니까 다 멸망시킬 때 노아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해결이 없어요. 육체는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체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이건 육체는 늘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은 요 내용처럼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요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 들어오시는 게 아무렇게나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철저하게 초청을 해야 된다고요? 철저한 초청을 해야 된다고요. 철저한 초청.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끊는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 육체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